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니라.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사도 바울의 사정을 이제 전달해 줄 메신저로서 디모데를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했는데,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 자녀가 되고 또 빌립보 이 교회를 목회했던 이제 사역자인데, 그를 보내기를 원했지만 그는 자신의 그 일의 재판의 결과를 이제 다 같이 하고 보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은 그를 속히 보내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서 또 다른 사람을 이제 보내게 됐는데, 그것이 이제 25절부터 30절에 있는 속에 등장하고 있는 주인공인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에요. 다른 본문에 이제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에바브로디도와는 좀 다른 사람이에요. 여기 이제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출신이에요. 다른 본문에 나오는 에바브로는 골로새 교회 출신이고요. 자,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이제 교회 성도였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파송을 했어요. 바울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도록 이 빌립보 교회에서 이 평신도 지도자인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해서 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고, 또 그들의 이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들을 도왔던 그런 사람이 이제 에바브로디도인데, 여기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5가지로 이 사람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와 함께 있는데, 이 에바브로디도를 본래 있던 빌립보 교회에 다시 내가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자, 이 에바브로는 그는 나의 형제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다. 물론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됐다, 이제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가족. 자, 여러분, 우리가 나와 남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 가족 또 타인이라고 하는 이 경계성이 분명하죠. 그래서 자식들도 같은 또래가 있지만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은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내 것에 대한 소유라든가 또 내 자신에 대한 애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본래 인간적으로 있게 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지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가족만 위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먼저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게 자연스럽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내 몸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작은 항상 나예요. 나 자신과 내 가족. 자,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나의 형제라고 표현할 때 남인데, 타인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권세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신분을 우리가 새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은 서로 다
출신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문화와 환경적인 면들이 다르지만 그 다름을 뛰어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 형제 자매라는. 네. 자, 두 번째는 함께 수고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함께 수고했다. 여기 이제 수고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함께 동역을 했다. 동역자다.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자신은 지도자고 이 사람은 평신도고 그러니까 위아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상하관계가 아니라 서로 수평적인 관계로 서로 대등한 관계로 동역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단순히 심부름하고 일하는 집사로 여긴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파송받은 사도지만 같은 지위와 신분과 또 그런 사역의 어떤 의미에서 동역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함께 수고한 동역자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함께 군사된 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함께 군사된 자. 물론 실제적인 군인은 아니지만 영적인 군사라는 거죠. 영적인 군사. 그만큼 하나님의 일에 그 자신의 사사로운 것들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된 사람을 이렇게 군사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함께 군사됐다. 그래서 여러분 전우회라는 게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는 그 군인들이 서로 생사를 책임져주고 돌봐주고 지켜야 되는 그런 전우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군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나 혼자 애써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 둘, 셋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같이 함께 그 일을 도모할 때 좀 더 안전하고 또 좀 더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 미션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거죠. 각계 전투로 해야 될 때가 있지만 또 같이 연합해서 할 때가 더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앞에서 또 어떤 사람은 뒤에서 서로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과 에바브로디도가 함께 군사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파송돼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영적 군인이다 하는 그런 의식을 우리가 갖고 믿음 생활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주신 사명을 우리가 나 혼자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교회가 함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너희 사자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너희 사자로. 사자라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 이제 그 말이에요. 메신저. 소식을 전하는 사람. 너희 사자로 이 말은 뭐냐면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로 보낸 사람이란 말이에요. 누가?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래서 너희의 사자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에바브로디도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을 대표해서 파송받은 사람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 전파 사역과 또 사도 바울을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사롭게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와서 그를 돕는 사람이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지금 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 자기가 하는 행동 이 하나하나가 개인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그 대표성을 가지고 헌신해야 되니 얼마나 책임감이 크겠어요. 혼자 그냥 독단적으로 생각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파송한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 교회의 대표성을 갖고 왔기 때문에 더 공적으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사사롭게 하지 않고 항상 자신은 빌립보 교회 성도의 대표성을 갖고 파송된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마음가짐을 갖고 행동을 해 나가게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5번째는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사도 바울이 이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돕는 자. 여긴 돕는 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혜사 성령님 할 때 보혜사 돕는 자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써요. 돕는 자. 이 돕는 자는 것은 마치 옆에서 시중을 들듯이 그런 의미로서 돕는 자의 뜻이 있어요. 부르면 오는 게 아니라 항상 준비되어 있어. 필요한 게 뭔가. 자, 여러분 이제 음식점에 갔는데 여러분들이 뭐 물이 떨어졌거나 뭐 반찬이 떨어졌거나 배를 누르거나 어떤 액션을 취해야지 사람이 와서 뭐 도움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어떤 식당은 뭐 누르기 전에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다 갖다 줘. 어떤 게 더 좋아요? 여러분 필요할 때 여기요 막 바빠가지고 그냥 사람을 불러도 안 와. 그런데 가고 싶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뭔가 필요한 것을 말하지 않았는데도 벌써 착착착착 갖다 주는 데를 가고 싶어요. 이게 이제 서비스의 어떤 정신과 어떤 질적인 차이인데, 요청해서 주는 거는 당연하지만 요청하기 전에 미리 알고 다 준비해 주면 대접받는 것 같잖아요. 환대받는 것 같잖아요. 존중받는 것 같잖아요. 교회 안에서 혹은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여러분 우리들 자신이 남을 돕는다고 해서 우리가 비굴해지고 자존심이 상해지고 그런 마음일 것 같으면 아예 하지를 않는 게 좋고,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 건 내가 그보다 못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기 때문에 그 상을 나누는 마음으로 그렇게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거죠. 그게 진짜 섬김이고 사랑입니다. 우리들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나는 죽고 주님만이 계셔서 나보다 못한 사람이고 나보다 뭐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이 됐든 뭐 초신자가 됐든 불신자가 됐든 상관없이 이런 돕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긴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주님 자신은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높아지려고 하느냐?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남을 낮게, 남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비굴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옆에서 시중 들고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또 존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옆에서 시중 들고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그런 사람이 우리들 자신들이 돼서 여러분들을 섬겨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토요일 교회 청소하는 시간, 또 식사 봉사하는 그런 시간, 그런 준비하는 시간들이 없으면 일을 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 봉사와 헌신의 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단순히 나는 주방에서 혹은 청소를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시간 자체가 뭐냐면 주님을 섬기는 시간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시간. 자, 그런 점에서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뿐만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이 됐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섬김을 베풀고 있습니까? 어떤 섬김을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서 또 혹은 여러분의 일터에서 행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신가 하는 걸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서 5가지의 의미로서 그 사람을 설명해 줬어요. 그 사람의 삶이 그랬다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소개를 받을 때, 이분은 이런 분이에요 라고 소개할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한번 자신을 또 돌아보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아무개는 이런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무개는 할 말이 없어. 아무것도 하는 게 없으니까. 어떤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까? 누가 알아주기 전에 왜 이 교회는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하지? 그런 말을 하기 전에 나는 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무엇을 해야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주님을 섬기는 거지 사람을 섬긴다고 하면 시험 들어요. 목회자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한 사람을 알게 되었고 또 이 사람을 통해서 나 자신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주님을 위해서 어떤 마음과 또 어떤 태도와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주님 나 자신들을 돌아보며 교회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나의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더욱 깊이 더욱 간절하게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기쁘고 감사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병들고 지치고 어려움 만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주님이 만지시는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충만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